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라. 오늘 이 말씀을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라들의 운명을 주관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인생을 섭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우리 인생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경륜을 가지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 뭘 체험하게 되느냐?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권세, 그리고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이 권세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 용사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쓸데없는 걱정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라는 게, 염려라는 게, 근심이라는 게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걱정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시편 124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사람들의 운명도 바뀝니다. 나라들의 운명도 바뀝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제사장들의 나라입니다. 제사장들의 왕국입니다. 왕과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영권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신분, 놀라운 권세가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릴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나라들의 민족들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처럼 예레미야를 어린 시절에 딱 부른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자기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너무 벅차서 감당할 수 없다는 항변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서 1장 6절입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강력한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민족들 위에 예레미야를 우뚝 세운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민족들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민족들의 운명을 바꿀 만큼 기도의 사람으로, 도시의 운명을 바꿀 만큼 기도의 용사로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많은 가문들을 바꿀 만큼 기도의 용사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엄청난 기도의 영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승리하시는 축복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레미야에게 엄청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나라들을 운명을 바꾸는 권세가 예레미야에게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바로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다면, 내가 말씀을 고백할 줄 안다면, 어떤 상황에 말씀을 고백한다면, 여러분 대한민국 상황 위에 말씀을 고백한다면, 여러분이 사시는 도시 위에 하나님 말씀을 고백한다면 도시의 상황도 바뀝니다. 정치 상황도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이 북한의 영적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입니다. 청와대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입니다. 저는 한 번씩 늘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네이버든 다음이든 들어가서 뉴스들을 항상 확인합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마치고 갈 때는 항상 KBS 뉴스를 듣습니다.
또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합니다. 반드시 언론 나오는 것 다 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악플을 참 많이 달더라고요. 댓글을 다는데 악플을 참 많이 단다,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악플을 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비판할 사명을 부여받은 게 아니라 기도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전 정권이든 지금 현재 정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권 타도를 외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느 정권이 바뀌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대통령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대통령이 세워지든지 그리스도인들은 뭐합니까? 기도하면서 축복합니다. 어떤 정치인들인지 기도하면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말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북한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겁니까? 기독교인들의 기도입니다. 지금 미국 백악관의 상황이라든지 또 이 중국의 권력 상황이라든지 대한민국의 권력 상황이라든지 이 예루살렘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 사시는 도시라든지 여러분 직장 현장이라든지 이 바꿀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문복음화가 언제 일어납니까? 도시복음화가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직장이라든지 내 업의 복음화가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있는 바운더리에 변화가 언제 일어납니까? 영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 영계가 바뀌면 밑에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니엘서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예레미야서라든지 이사야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영계가 바뀌어버리면 밑에가 싹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놓고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합니까? 막 댓글 달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뭐합니까? 축복하는 겁니다. 칼 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회사를 놓고 뭐합니까? 축복하는 겁니다. 지역을 놓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가문을 놓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내 경제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 질병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 도시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문에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그 레마, 오늘의 양식, 그 말씀을 뭡니까?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뭐가 일어납니까? 내가 그 말씀이 받아버리면, 그 말씀이 그 현장에 선포되어 버리면, 고백되어 버리면 연계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뭘 가지고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의 행동을 막 하시고, 이런 법이 없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어라. 그럼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고 어떤 상황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선포할 때, 그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들의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나는 아이라서 말할 줄은 모릅니다. 아니다, 너가 민족들을 바꾸게 될 것이다. 그게 되는 노하우가 예레미야 1장 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목사가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현장에서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자녀를 향해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혈육을 향해서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했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자기 동족을 사랑했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올바른 동기로 기도하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는 그 생각의 코드에 맞춰서 뭐합니까?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자녀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배우자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민족을 사랑했나요?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자기가 생명책에 지워져도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회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회당 찾아가니까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 받고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변화된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간 겁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은 권능이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게 만드신 것입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라. 여러분 입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까? 내 입에서 말씀이 나온다는 것은 내 마음에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담긴 그 말씀, 내 입에 담긴 그 말씀, 하나님 신 그 말씀을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처럼 이렇게 선포하고, 은밀한 현장에서 내가 화장실이든 운전할 때든 걸어갈 때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현장을 놓고, 지금 나의 기도의 현장을 놓고 선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축복이 그 현장에 그 사람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예레미야가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선포한 말씀이요, 계속해서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면서 세월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민족들의 운명이 갈라진 겁니다. 그 당시에 예레미야는 힘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말씀대로 민족들의 운명이 쫙 갈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고백하는 거, 오늘 올바른 동기를 기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동기를 가지고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선포하는 거, 여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태어나면서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그러면서 거듭나면서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 앉아있다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이 당겨주신 그 말씀을 내가 고백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절대 자녀에게 그리고 배우자에게 막말하지 않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건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남자분이 숙녀분 뒤에 옷을 살짝 발라온 겁니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고귀한 잘 차려입으신, 럭셔리하게 입으신 숙녀분이 뒤를 딱 돌아보면서 쌍욕을 하더랍니다. 막말 중에 쌍욕을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남자분이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뻥 떼서 보고 있으니까 이 여자분이 갑자기 놀라셔가지고 살짝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인 줄 알고 막말을 갖다 확 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게 뭡니까? 말입니다. 자, 말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생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옛사람과 새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거듭나면서 새로운 사람이 생겼단 말이죠. 옛사람이 올라올 때 뭐 해야 됩니까?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자, 여기에 인도를 받는 뭐합니까? 성령의 말, 살리는 말, 위로의 말, 치유의 말, 회복의 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긴 권능의 말입니다. 이게 되지면 어떻게 됩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에는 부부관계 속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현장에, 직장에, 사업에, 교회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 권세가 이미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에게 베푸신 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무조건 응답받습니다. 왜냐? 엄청난 신분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동기만 바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문 살리고 직장 살리고 사업을 살리고 도시를 살리고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기도의 용사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의 이 기도에는요, 인간의 운명을 바꿉니다.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동기만 올바르면 되는 겁니다. 동기, 나의 중심. 사람은 그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깨뜨려 보십니다. 우리의 속마음이 뭔지, 숨은 동기가 뭔지 이걸 딱 깨뜨려 보십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셔서 사울 다음에 세워질 하나님이 택한 왕을 세워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잘못 걸리면 어떻게 되죠? 사울 왕에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좋게 가라. 포장해서 가라. 했습니다. 갔는데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큰아들부터 7번째 아들까지 한 명씩 쫙 오디션을 보는 겁니다. 면접을 보는 겁니다. 쫙 보는데 사무엘이요, 큰아들 딱 보는 순간에 야, 이 사람이야. 왜냐? 한결같이 잘생기고 품격이 있고 멋있고 아주 강한 겁니다. 체력도 대단한 겁니다. 용맹한 데다가 이 인물들 자체가 너무 잘난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친다면 탤런트 나가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외모, 출중한 외모에다가 체력도 군인을 해도 될 만한 이런 가문입니다.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한결같이 그랬습니다. 야, 이 사람이다 하니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아니야, 내가 그를 버렸어. 면접을 7명을 다 봤는데 다 실격입니다. 더 없습니까? 하니까 막내가 있는데 양을 치고 있습니다. 데려오기 전에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막내가 딱 들어왔는데 막내 아들 8번째 아들 다윗이 딱 들어오니까 눈에 빛이 막 나고요, 얼굴이 붉은 겁니다. 너무 잘생긴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청소년입니다.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그래서 뭐합니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뭘 줍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면서 가나안 땅의 경영권, 상속을 딱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저와 이런 엄청난 신분권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심만 바르다면, 동기만 올바르다면 무조건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동기로 가지고 기도하면 입 여는 대로 응답이 와요. 입 여는 대로 권세가 나타납니다. 입 여는 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것보다는 왜 그것을 요구하는가, 여기에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왜 그 기도 제목을 붙잡았냐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왜 기도 제목을 올립니까? 하나님께.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속셈이 뭔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제목보다 우리의 속셈이 있잖아요. 속 깊은 중심에 왜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지, 왜 하나님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왜 그 기도를 하는가? 여기에 하나님은 초점을 맞추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에 속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왜 기도 응답 못 받습니까?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 응답 안 올 줄 확실히 믿으니까.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왜 원하는 걸 얻지 못하나요? 내 쾌락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욕심 채우려고. 그러니까 응답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왜냐? 응답이 오면 그게 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아버지시라 좋은 것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눈앞에 것만 보이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저거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래 하셔야 됩니다. 저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상을 쫙 보시고 복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딴 걸 주십니다. 하나님, 왜 축복 달랬는데 왜 고난이 옵니까 지금?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아들까지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동기는 뭡니까?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에요. 아낌없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에요. 다 주시는 거예요. 황수관 박사님, 연세대 교수로 옛날 날렸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시골에서 올라오셔가지고 가난한 살림에 엄청 열심히 했답니다. 자기가 그렇게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인생을 열심히 살 계기가 있었답니다. 아버님이 그러셨답니다. 아들아, 내 런닝을 팔아서라도 너 공부를 시킬 테니까 열심히 살아이. 그 말씀하시면서 울려고 하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죠? 그리고 장남이, 저도 장남인데 동생들 생각하는 마음도 제가 겪어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목회자의 마음도 대부분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뭐든지 여러분에게 유익만 되다면 다 주시는 겁니다. 그런 신분 권세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동기만 올바르다면 우리의 속셈이 뭔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속셈이 뭔지. 사람은 말을 할 때 속동기 숨기고 가리우고 딴 말 하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뭘 잘하는 사람들은 상대방 의도를 딱 꿰뚫어 보잖아요. 나이 든다는 게 좋은 게 그거잖아요. 사람들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기도 제목보다 왜 그것을 구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겁니다. 기도의 올바른 동기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를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 뭐든지 응답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약속의 근거가 뭡니까?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면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기도 제목이라면, 그 응답이라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주시는 겁니다. 죄의 본질은 뭡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성경에는 약 8,000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8,000가지의 약속이 응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 내 필요를 아시잖아요. 우리의 갈급함을 아십니다. 그 모든 필요들을 채우는 응답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동기만 올바르다면, 중심만 바르다면, 그래서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중심입니다. 하나님 뭘 보고 부르십니까? 중심입니다. 하나님 뭘 보고 응답하십니까?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을 왜 기뻐하셨나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셨나요?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입니다. 그 열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동기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8,000가지 넘는 약속이 응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니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면 나를 해치는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해치는 사람 용서하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동기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했죠.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빚을 용서하옵소서. 왜 기도 응답 못 받습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기도 응답문을 가로막는 게 뭡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은 특정한 사람입니다. 보통 보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평생 싸우신 우리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 시온섭섭하다 하시더라고요. 시온섭섭. 이게 옛날 분들은 시온섭섭이 뭔지 아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온섭섭하게 안 사니까요. 옛날 분들은 시온섭섭하다, 이게 무슨 뜻인지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자, 특정한 게 용서가 안 된단 말이죠. 저희 아버지께서 암 걸리셨다가 1년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남자끼리니까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잖아요. 아버지, 마음병이죠? 어떻게 알았니? 그러시더라고요. 풀고 가시죠?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아이고, 다 죽고 없는데 뭘 풀느냐?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용서하셔야 됩니다. 돌아가신 분이라도 용서하셔야 됩니다. 아버지를 어릴 때 양자로 보낸 어머니를 용서하셔야 됩니다. 허허 웃으시더라고요. 특정한 개인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게 뭐가 됩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마가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오는데, 누구와 등진 일이 있거든 용서하라 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등진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과 적대 관계가 있습니까? 마음문이 닫힌 관계가 있습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 사람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문이 막힙니다. 아무리 기도해 보려고 노력해도, 내가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를 아무리 몸부림치고 주일날 예배하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해도 신문 것을 다 받았는데 내 영적 상태를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나를 절망케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를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기도응답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특정한 개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용서가 안 돼요. 십자가의 용서. 그래서 해방받기를 원한다면 상대방을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없어요. 만일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인데 어쩌겠어요? 참 싫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에 비례해서 우리도 하나님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아야 될 게 있단 말이죠. 그래요. 다른 사람 용서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용서를 받았습니까? 억만제약 같은 우리를, 마귀를 섬기던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부패했던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주님 용서하신 것입니다. 생명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용서가 되는 겁니다. 용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느 날 용서하는 겁니다.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고백했습니다. 몇 년 동안 새벽기도 하면서 이빨을 갈았답니다. 이빨을 갈고 했답니다. 어떤 여자가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용서가 나오더랍니다. 이 성령의 역사죠.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시는데 너무 편하더랍니다. 병도 나아버립니다. 어둠이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요, 이 오물들이요, 확 씻겨 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천국이 되면 가정 천국이 됩니다. 교회 천국이 됩니다. 직장 천국이 됩니다. 사업 천국이 됩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남을 향해서 선한 마음,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선한 말, 축복하는 말, 긍휼의 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 이게 나와지게 됩니다. 이게 신앙인의 인격이고 신앙인의 품격이에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합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뜨거워지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는 결단입니다. 감정 가지고 용서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할수록 죽이고 싶습니다. 생각할수록 인간은 미워지는 게 인간입니다.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뭡니까? 결단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나를 버리고 간 어머니를 내가 용서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차용정서를 찢는 것 같습니다. 내가 차용정서 이렇게 확 나한테 빚진 사람이 확 찢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시기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 기도 응답문 다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면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마귀가 뭘 먹고 삽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잖아요. 미움, 시기, 질투. 이걸 마귀가 집을 짓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거처하는 현장이 가장 강력한 데가 어디입니까? 산속이 아닙니다. 저는 뭔가 답답한 일이 있으면 산에 갑니다. 낮이든 밤이든 밤 10시든 산에 갑니다. 풀고 내려옵니다. 말할 데가 없으니까 풀어버립니다. 산에 귀신이 많은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죠? 귀신은 생각 속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 속에 견고한 진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전에 보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견고한 진을 어디에 쌓아두고 있죠?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을 안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과 생각이 있습니다. 사상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제가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자식들을 불쌍히 여깁니까? 그것처럼 주님의 마음이 돼서 뭐합니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뭐 하는 거죠? 용서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더 완전한 번역은 이겁니다. 다만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먼저 용서하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용서하십시오. 기도 응답 받으시고 싶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도저히 마음으로 용납 안 되는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거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생각할수록 심한 게 인간인데요. 뭐합니까? 결단입니다. 결단. 마가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만일 어떤 사람과 적대관계에 있다면, 공동번역에 보니까 누구와 등진들이 있다면, 적대관계에 있다면 그를 용서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들을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결론 맺습니다.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면 우리의 동기가 올바라야 됩니다. 복장부터 뜯어고쳐야 됩니다. 이게 내 동기, 내 마음과 내 속에서 끌어오는 이 복장 있잖아요. 이걸 바꾸지 않는데 무슨 기도 응답을 받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신 이 권세를 누리는 이 동기입니다. 신분 권세가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엄청난 권세를 받은 거예요. 우리 입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입에 하나님 말씀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선포해 뿌리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배우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문에,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까?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의 검인 거예요. 오늘 설교하는데 제 입에서 말씀의 불이, 말씀의 칼이 나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동기입니까? 우리는 올바른 동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동기. 내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기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동기 뭡니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는 동기입니다.
나와 등진 사람을 용서하는 동기입니다. 나와 적대 관계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동기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 감정과 반대된다고 해서 상대방이 사탄이 아닙니다. 제가 많은 교회들 가보니까 이런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사탄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관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뭔가 맞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늘 관용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눈으로, 주님의 그 마인드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장으로 뭐합니까? 내가 용서하는 마음으로. 용서가 되면 뭐가 됩니까? 진정으로 축복이 나옵니다. 올바른 동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잡을 때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그리고 연세가 있는 분들은 시간, 밤에 잠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성경 필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치매도 안 옵니다. 그러면 제가 보장합니다. 치매도 안 옵니다. 이거 진짜 제대로 하면요, 머리가 시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많은 것입니다. 기도는 뭐합니까? 말씀 붙잡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동기로,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뭐합니까? 내가 용서하는 동기, 축복하는 동기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